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보고 다시 출발할 때 더 많은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주를 하기 위해서 가정이 있고 가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을 또 갖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만남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또 그 만남에 따라서 그 여정이 달라지게 되고 그 여정 속에서 또 만남이 수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만남만 있습니까? 만나게 되는 사람들 주변에 보면 어느새 또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나요? 또 헤어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좀 성장할 때마다 청년이나 중장년 또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가다 보면 새로운 만남이 계속 지속되고 또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즐거움으로 만나는 그 관계가 지속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감탄고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사람들의 만남 속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유익이 있느냐, 내게 손해가 있느냐, 손익 계산을 통해 가지고 만남의 우선순위를 찾습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다 보니 내게 유익이 없는 자는 뱉어버리고 멀리하고 유익이 있는 자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만남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갈등은 언젠가는 다 헤어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큰 슬픔입니다. 가족 언젠가 헤어집니다. 친구 언젠가는 영원히 헤어집니다. 사회 속에서 구성원 속의 직장 생활 언젠가는 놀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슬픔이 있고 헤어짐 속에 쓰라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헤어질 때 우리 마음은 근심, 슬픔입니다.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겪어져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도 우리는 사회생활 속이나 친구들 만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어요. 가족들 지금 형성되어 있지만 계속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이자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이 왜 생겼을까요? 한번 가족이 생기면 영원토록 영원히 지속되고 즐거움 속에서 만남이 지속되면 좋겠는데, 언젠가는 서로 흩어져야 되고 또 헤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은 엄연한 진리입니다. 누구 그것을 막겠습니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 우리는 근심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만남 속에 정말 진지한 만남, 영원한 만남이 우리에게 앞으로 기대될 만한 만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슬픔에 헤어짐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만나서 이제는 헤어지지 않을 어떤 처소에서 가족과의 만남이 잠깐 헤어졌다가 영원히 만나는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이 진실한 만남이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만남이고 영원히 즐거움으로 함께 누리는 만남인 것을 믿고 이러한 신앙으로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 주셨어요.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동안에 하늘 세계를 알려주고 천국의 내용도 이미 소개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자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론가 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한 거죠. 같이 만남이 있으면 계속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우리 제자들을 같이 거느리고 있었으면 계속 지속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고 가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 겁니다.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를 영원한 만남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고 하니 제자들이 그 길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갈 수 없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 좋겠는데 그 길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머리가 영리한 것 같습니다. 그 길을 한번 우리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님 혼자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갑시다 했더니 그 길은 올 수 없고 그 길을 알았더라면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 되고 나중에 같이 만나는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처음에 만남이 있는 때가 있을 것이고 나중에 만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처음 우리 가족들 만남 즐겁고 가정을 이루면서 만나시길 주여름 축복합니다. 그러나 다시 만나는 때가 있어요. 다시 만나려고 하면 어떨까요? 가족들이 헤어져야 되겠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쪽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만났던 우리의 생활은 접어두고 이제 우리는 저쪽이라고 하는 더 나은 우리에게 예비된 곳, 우리에게 예비된 처소, 더 나은 곳으로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됩니다. 그 여행을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서로 헤어져야 되는 그런 슬픔이 있어요.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이 서로 헤어집니다. 또 헤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때 뿔뿔이 헤어질 거예요. 헤어짐 속에서 그 속에서 미리 만나버리면 좋은데 그곳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이 땅에서 만남도 중요하지만 저쪽에서 만나는 곳에서 다시 만날 때 그곳에서 모두가 같이 왔는지를 확인할 때 내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도 낙오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가족으로 나타났다면 그처럼 행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복을 향하여 우리 질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그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나는 나를 바라보라. 어디 길을 가는 그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보면 무조건 내 안에서는 어느든지 그곳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시에요. 그토록 유명한 14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자기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면 또 뭐가 될까요? 생명이에요. 또 예수님 장면이 뭐예요? 진리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서 진리를 찾을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라고 많은 종교들이 찾아다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진리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은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주님 믿는 믿음만으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주님이에요. 진리 또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까?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만나는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구원을 주세요. 이 구원. 예수님 당신도 중요하지만 구원, 영생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이 누구라고 그래요? 구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께 그러한 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품은 더 큰 품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잠시 떠난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잠깐 만남이 있었는데 내가 잠깐 헤어져야 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날이 올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아무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예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꼭 다시 그 세계를 만들어서 내가 그 속에 주인으로 있을 텐데 그 나라를 만든 다음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영접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하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준대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그 상황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 나라를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 일을 왜 그렇게 추진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한번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차 만나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간의 만남은 그래서 혈통 간의 만남도 하나님은 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혈통적으로 그렇게 그 결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혈통적인 것은 믿음의 계열로 바꾸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혈통적으로 끊어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 만나면 됩니까? 믿음 안에서 만나면 이전에 혈통적인 가족이 거기서 또 만나면 되는 건데 혈통적 가족 중에서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가족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예수를 믿지 못해서 저 진정한 믿음의 가족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지옥입니다. 없어진 존재예요. 같이 할 수 없는 영원히 이별입니다. 이처럼 슬픈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슬픈 이별은 왜 왔느냐? 물론 우리는 우리 조상을 더듬어 봐야 되죠. 이 원인이 어디 왔느냐? 항상 아담에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 죄를 범했어요. 그로 인해서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같이 뭉쳐지는 것은 죄에 뭉쳐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서로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뭉쳐질 수도 없을 뿐더러 서로 갈등 또 경쟁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그 세계보다도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다시 재편성하는 것이 주님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믿음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걸 주님께서 만들려고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의 가죽옷, 우리의 체면, 우리의 행함, 이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행함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철학의 가장 중심되는 건 뭡니까? 나는 누구이냐? 나의 주체성, 나에 대한 그 근본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 자신의 주체성이 점점 확장돼요. 그러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하다 끝나버려요. 답도 없습니다. 그 철학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서로 결속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결속하고 국가와 국가끼리 민족이 결속해요. 그러면 그런다고 결속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 결속된 것이 지속됩니까? 또 국가도 무너져요. 바벨탑도 무너져요. 결속간 관계도 무너진단 말이죠. 이란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결속과 만남과 혈통적인 것은 다 무너지고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재편성되는 그곳에서 만날 때는 이제 더 이상 헤어짐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영원히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할까요? 거주할 수 있는 영원한 처소, 그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께서는 잠시 떠나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그 처소를 만들기 위하여. 처소를 만들려고 하면 땅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그릇된 것들을 다시 재편성해야 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준 다음에 이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우리 저쪽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요.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으면 나를 또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떠나는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떠나버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 그동안에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도 행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것 때문에 부러움을 많은 사람들로 샀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도 행하고 또 여러 병도 고치고 많은 무리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자들도 우쭐하겠죠. 우쭐하다가 예수님이 떠나버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닭족덩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라는 자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떠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그 비공간을 아버지로 메우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만약 우리 품을 떠난다면 그 대신에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예요?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동일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난다고 할 때 아버지를 구하면 아버지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올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그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 돼요. 왜? 아버지는 예수로 나타냈거든요. 우리가 나는 이러한 자야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들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계시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예수로만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야. 나도 나타나고 예수로도 나타나고 성령으로도 나타나고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피조 세계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예수로만 나타나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버지를 별도로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별도로 만나고 이거 없어요. 성령께서도 예수를 만나게 해요. 우리를.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보게 만든단 말이죠. 아버지께서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예수로만 나를 나타내겠다고. 또 그것을 성령께서는 예수로만 보증하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스스로 각자 삼위 하나님이 각자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면 아버지께서 영광이 되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께서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그 비밀을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무효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예수님도 만나고 또 아버지도 만나고 성령님도 만나면 이게 참 공평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을 접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을 안 접어주기 때문에 뭐 성령 운동하고 예수 운동하고 아버지 운동하고 이게 뭔지 뭐예요 이게? 여호와 증인 아버지, 예수 중심 교회 예수, 성령 운동 성령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예수로만, 이 땅의 중보자는 예수 한 분이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몇 분에게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예요. 이 자체가 성령 받은 자의 증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도 말하고 내가 진리라고 말하고 내가 진리라고 말하고 내가 길이라고 말하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나 똑같아. 그렇게 이미 약속이 됐다는 거예요. 나를 보면 성령 받은 것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우리 주님은 어떤 길을 갑니다. 뚜벅뚜벅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길을 아무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 그 길을 간다고 하면서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도 나 따라가겠습니다. 막상 주님이 가시는 마지막 길이 딱 갔는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13장 마지막 절 정도 가면 이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이에요.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네가 나를 따라온다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려다가 어떤 위험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려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내놓는다고 그랬는데 막상 목숨을 내놓는 그 장면, 마지막에 위협이 들어오니까 자기 살 길 때문에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무도 이 세상 처음 창조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길, 어떤 길을 그 길을 가는데 그 길만큼은 못 온다는 거예요. 그 길은 오직 의인만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죄인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죄인들은 다 그 길에서 다 미끄러집니다. 그 길이 뭘까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야 돼요. 그 길은 우리의 죄 때문에 같이 따라와 갈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 첫 만남이 죄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가정들도 죄로 뚫뚫 뭉쳐서 자기들만 생각하는 혈통적을 또 사회 구성원도 자기들만 원하는 국가도 결속도 자기들만 원하는 죄로 뭉쳐진 바벨탑이에요. 전부. 이것을 허물어 버리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한 우리의 과거의 첫 만남에 있었던 무슨 잘못된 것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할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처음에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혈통을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혈통을 중시하시는 분들 물론 혈통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만나는 조건 아래 혈통을 존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쪽에서 만남 없이 혈통, 이거 지옥 가는 일이에요. 왜 혈통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혈통을 통해서 저쪽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이별을 했다가 저쪽에서 다시 만나는 새로운 혈통, 예수님의 혈통으로 다시 만난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혈통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 새 것도 없거니와 영원하지 않는 것에서 영원한 세계로 바뀌려면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두렵고 근심하고.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있다가 저쪽으로 간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는 그 과정이 이제 예수님 먼저 그 길을 간 다음에 그 길을 가고 나서 홀로 모든 걸 이룬 다음에 그 길을 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품고 그 길을 갑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따라간다고 우리 스스로 따라갑니까?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품고 지나간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품고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완료했다. 다 완성했다. 뭘요? 천국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 주택을 다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 주택은 우리가 눈으로 봐서 또 우리의 느낌으로 봐서도 형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갸름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곳이기 때문에 크고 작음이 없어요. 엄청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광 가운데 있는 곳으로 우리가 그 속에서 만나면 그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천국 백성으로 이전에 이 땅에 처음 만났던 가족들이 그 속에 와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재차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이 땅의 교회에서 먼저 확인하고 진정한 교회 구성원이 됐는지 천국 백성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들이 지금 천국 백성으로 와 있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의 달에 이걸 확인하라고 가정을 준 거예요. 그냥 가정에서 누리며 즐거우며 뭐 이곳저곳에서 구경하고 즐기라고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정을 만들어 놓겠다. 불완전한 가정이 아닌 영원한 믿음의 가족을 만들어 오겠다. 믿음 안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진정한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영원히 없어질 꺼져갈 그곳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빨리 나와. 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막 헤어지게 하는 거예요. 헤어짐이 슬픔이지만 진정한 믿음 안에서 만나는 그 곳에서는 이전에 우리가 가족이었던 자들이 다 왔다면 얼마나 즐거울까요? 더 좋은 세계 속에서 만나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 표현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무렵부터 시작된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십자가를 통해서 그 다른 세계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과 진정한 주님이 만드는 주택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주님께서는 그 길을 가고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 보세요. 세상이 처음 창조된 우리 가족이나 혈통이나 국가나 이 지역사회나 이 마을이나 이것이 이 세상이 어디에 못 박아집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또 새롭게 탄생한 나는 거기에 못 박아진 대로 빠이빠이 하고 또 이 세상은 그러한 세계하고 빠이빠이 서로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쪽으로 갈아타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그대로 멸망한 거예요. 빨리 갈아타는 것을 하라고 가족을 준 거예요. 가족의 가장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진정한 가장으로서 또 가족 혈통적인 가장을 세울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세울 거라고요. 먼저 믿는 사람이 부모예요. 빨리 저쪽으로 옮겨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도마가 그 길을 우리도 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길은 너희들은 올 수 없어. 그리고 예수님만이 홀로 갑니다. 빌립이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고리 가지자도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 만나면 되겠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니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난 자가 아버지고 나를 못 보면 아버지도 못 만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주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걸 행하시고 주님이 다 이룬 다음에 다시 와서 3절 말씀 본문에 이런 희망이 실마리가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온대요. 예수님께서 뭔가 다 이룬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가족을 거할 수 있는 곳을 다 만들어 놓고 다시 와서 자, 나 믿는 자 가자. 나 믿는 자 빨리 와. 나 믿는 자 저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가족입니다. 그 주택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족들과 만납니까? 친구들과 만납니까? 진정한 다시 만나는 것은 예수를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처소 속에서 다시 만날 때 이 땅의 것은 너끈하게 영부일 수도 있고 너끈하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에서 만나니까. 그쪽에서 안 만난 사람은 날마다 근심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가운데 예? 다시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는 건 요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속에는 평강 하고 이제 한 안도의 한숨이 평강이에요. 이쪽에서는 영원히 죽고 슬프고 헤어지고 그런데 이쪽에는 영원히 만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기쁨만 있는 그것으로 안착됐으니까 이 평강, 이 살롬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